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빚지지 말라란 얘기 하는데요. 빚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빚지지 않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또 세상의 풍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빚을 지도록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원리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빚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빚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빚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빚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빛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씀보다는 사랑을 줘라 하는 말씀이 더 좋은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빛이라는 건 뭔가 느낌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라는 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빚지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속성이 비슷한데요. 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죄가 가진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죄에 빚진 사람은 누구에겐가 죄를 전파합니다. 죄가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의 전염성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사랑도 받으면 주게 됩니다.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빚지는 거 대부분 싫어하고 저도 빚지는 거 싫어해서 뭔가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부터는 그래도 받습니다. 덥석덥석 받아요. 그래서 또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빚지는 거 대부분 싫어하고 사랑의 빚도 빚지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 끼친다 라고 생각하면 다 싫어합니다. 피해 안 끼치고 자기의 삶을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예의 바르고 더 신사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빛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지고 누군가는 그 사랑에 충만한 빛을 지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 충만한 상태, 이 사랑의 풍성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더 빚지는 거 싫어하고 이게 미덕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 졌고요.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이미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의 빚을 져야만 풍성하게 흘러가는 이 사랑의 원리,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사랑의 빚도 풍성하게 지시고 또 풍성하게 흘려보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서로라는 뜻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사랑을 빚지시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랑과 율법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도 율법과 연결을 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고요.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모든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계명들이 그 구체적인 계명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그 계명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중심부에 가서 보면 거기에 말씀하신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참 글을 잘 쓰고 이 논리적인 정리를 잘한다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그 원리들과 그 규칙성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 계명과의 연결성,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종말 신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태도인데요. 13장 맨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13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우리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권면들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믿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13장의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구체적인 세상을 향한 권면이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나 조금 더 넓혀서 12장의 권면이나 더 넓혀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13장부터의 권면이나 그 권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신앙의 뭔가 기반이나 기둥이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은 그 긴박성과 그 종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어진 또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한 권면을 더욱 진지하고 열심히 살게 하는 믿음이 이 마지막에 대한 믿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장례식에 다녀오면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저랑 비슷한 마음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종말만 생각해도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 열정이 생기고 주어진 권면들을 더 순종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도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건데요.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은, 그 앞선 권면들, 뒤에 이어지는 권면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번역이 돼요. 그 시기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만 13장의 구체적인 권면뿐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또 앞선 권면들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잠을 깨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잠을 깨라는 거죠. 장례식 다녀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말에 대한 그 생각, 그걸 생각하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라 영적인 생각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면, 마지막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고 하는 게 긴박하게 느껴지고, 그걸 우리가 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동안 되는 대로 살던 그 잠자던 영이 이제 번쩍하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 교인들이 잠자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한 믿음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울도 이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원리들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묵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소망의 말로 들렸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구원이 완성되는 이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설교나 말로는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11절 말씀으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은혜도 되고 큰 소망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긴장 놓지 말고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숙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인생이 고단하고 그렇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깰 때가 되었고요. 가까워오는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면들 또 사명들 더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도 뭔가 종말에 대한 표현,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12절 어떻게 살자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어둠에 속해 있는 악한 행실들입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권면들도 하는데요. 그 전에 어둠의 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그 권면들을 포함한 얘기들이겠죠. 근데 갑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갑옷은 전쟁 도구입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성도가 거룩을 지켜가고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권면들을 지켜가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갑옷은 영광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잘 싸워 나가는 일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밤처럼 어둠 속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여러 가지 권면들을 쭉 이어가는데요. 13절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는 14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필요해요. 어둠에서 떠나는 것, 부정적이고 이 어두운 것들, 죄와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떠나는 것들은 뭔가 소극적인 노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 육신의 일, 어둠 속에 행하는 것, 이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의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결심에서 무너졌던 경험들 우리 너무 많고요. 이게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미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죄성이 너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이고, 너무 쉽게 정욕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인데,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될 일 아니다. 이건 뭔가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건 가장 본질적이고도 적극적인 결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죠. 어두움의 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을 위한 일, 이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빛에 거해야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원리이고 가장 적극적인 결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 어둠의 일들을 예를 들고 또 정욕을 위한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들, 정욕과 관련된 일들, 낭비되는 일들이거든요. 마지막이 다가온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온다,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절대 낭비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 때 어둠과 정욕의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일들을 소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땅히 행해야 될 빛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허비하지 않고 점점 가까워오는 마지막 날, 점점 가까워오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피차가 안에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지워주기도 하시고 빛을 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구원이 하루하루 가까워오는 이 인생이 헛된 일에 낭비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일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는 것에만 우리를 소모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 사랑에 빚지는 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피차간에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그 중심의 또 바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